한 절씩 교독하고 또 우리 영어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Today's scripture comes from Joshua chapter 17, verses 14 to 18. The people of Joseph said to Joshua, "Why have you given us only one allotment and one portion for an inheritance? We are a numerous people, and the Lord has blessed us abundantly." "If you are so numerous," Joshua answered, "and i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is too small for you,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yourselves there in the land of the Perizzites and Rephites." The people of Joseph replied, "The hill country is not enough for us, and all the Canaanites who live in the plain have iron chariots, both those in Bethshan and its settlement and those in the valley of Jezreel." But Joshua said to the house of Joseph, to Ephraim and Manasseh, "You are numerous and very powerful. You will have not only one allotment, but the forest hill country as well. Clear it, and its farthest limits will be yours. Though the Canaanites have iron chariots, and though they are strong, you can drive them out." 아멘. 예,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또 익투스가 늘 영어로 예배 드리다가 한 달 내지 6주에 한 번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또 익투스 안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했지만 이제 한국어로 예배할 때는 일부러 그냥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어 예배니까요. 자연스럽게 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세대 간 갭을 없애고 또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그 일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 강림 주일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을 찬양대가 두 곡을 했는데 두 곡 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조은선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딱 어울리고, 우리 강 집사님 덕분에 아이를 저렇게 잘 안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사실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곡인데 잘 또 악기하고 같이 아주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익두스까지 또 나와서 아주 귀여운 율동으로 이제 그 율동을 하기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래도 잘 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이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오순절인데 원래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교회는 오순절 개념보다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물론 성령은 창세 때부터 계셨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뭐 기적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는 것은 예언자로 내가 쓰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시였어요.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이 성령이 세계 만민에게,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모두에게 누구나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함으로 그걸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아주 큰 분기점을 이루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감사해야 돼요. 진짜 이 성령 강림 때문에 성령의 모든 사람 남녀노종에게 임하는 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많은 절차들이 있을 텐데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순서가 좀 많고 이제 우리 성찬 예식도 있는데 짧고 굵게 우리 익투스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늘 교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을 오는 게 교회 학교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조야이, 예꿈동산, 익투스 저하고 좀 이렇게 바꿔서 올라와서 누가 설교를 하고 저는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못 하는 게 늘 부담스러웠는데 이 익투스가 이번에 우리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작정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익투스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사실 전할 말이 너무 많죠. 오늘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뭐 우리가 순서대로 가긴 하지만 딱 익투스에게 전할 수 있는 본문이겠다. 제목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는 또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다 이런 중고등부 시절을 거쳤죠.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들 시절을 안 거친 줄로 생각해요. 어른들은 자기들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충분히 어른들이 이해를 하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코드를 좀 못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단다. 다 이해해. 이야기가 엄마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아빠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다 아니까 잔소리부터 나오고 그냥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다 안단다. 다 알아. 다 이해하죠. 우리도 똑같은 청소년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있는 안타까움은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중고등부가 지금까지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역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건을 나르거나 무슨 뭐 낄 틈이 없었어요. 사실 가라지 세일이고 뭐 카와시에 사실 아이들은 한번 차를 닦고 싶어요. 닦는 틈이 없습니다. 닦을 틈이 아이들은 막 닦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이 닦아 놓으면 다시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주는데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는 사실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뭘 하든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 다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메인 사역에 중고등학생들이 슬슬슬슬 이제 앞에 나와서 뭐든지 오늘도 보세요. 이거 나르는 것도 중고등학생 이거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 다 이런 거 하나 나르는 것도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일을 많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일찍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게 감사한 일이지.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 청년들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중고등학생들이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가라지 세일 전부 중고등학생들. 뭐 카와시에 우리 해도 다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할 거예요. 일찍부터 어제 뭐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참 마음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참 놀랍다.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다 차지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한 자리를 뺏기잖아요.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나 또 물론 자라나는 세대가 있으면 물려줄 필요는 있지만 굳이 사역에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욕심을 내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타까움과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리저리 어떤 부분이든 간에 채우는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영적인 능력까지, 지혜까지 따라온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아직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몸만 어른이 된 것 같아. 인정 안 하지? 마음과 지혜와 이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만남이 따라온다면 뭐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한 주일이죠. 불타오르네. 요거 이제 아는 사람은 요저 뭔가 하나 띄워줘 보세요. 불타오르네. 어른들은 지금 뭔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 월드 빌보드 차트에 18주 동안 탑 10에 오른 이 그룹 이름이 뭐야?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주 그냥 남성 7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 때문에 맨날 저 노래 불타오르네. 맨날 제가 아주 그냥 제 부르는 노래를 대충 알아요. 하도 불러사서 마음속으로 얘야 그거 좀 찬송도 부르고 좀 말씀도 읽고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렇습니다. 한 명. 그 이상은 못해. 그냥 불타오르는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도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이거 파이어. 이것도 파이어잖아. 가사 중에 이거 있대 보니까. 제가 방탄소년단 왜 방탄이라고 부른지 알아요? 나한테 방탄이 뭔지, 방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 총알을 막는 방탄 그거더라고요. 뜻이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인데 10대와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 억압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자신들의 음악에 담아서 그 가치를 지켜내겠다. 이래서 방탄소년단이라고 붙였답니다. 알았어요? 그냥 뭐 방탄만 그림 붙여놓고 있지 뭐 뜻도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어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10대, 20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노래 가사로 이제 한번 어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10대들을 대변해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저 아이들과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왜 이야기 하려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정말 찾아야 되니 정말 찾아봤어요. 불타오르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뭣도 없지. 해가 지고 난 후 비틀대며 걷지. 다 만신창이로 취했어. 막 욕해 길에서 나 맛이 갔지. 미친놈 같지.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싹 다 불태워라. 마우 새벽이 다 갈 때까지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에. 가사 맞죠? 이 가사를 알면 안 돼. 이 가사를. 내가 요즘 그 뭐 우리 때도 어른들이 그렇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형편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형편없다 그러면 세대가 다르다 그러다고. 이런 가사를 뭐 우리 어른들 때는 쓰지도 못했죠. 이거 다 심사에 걸려가지고 가사 아마 사용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막 오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픈을 해가지고 막 욕 배틀을 하는 것 같아요. 욕이 맨날 뭐 불타오르냐 말고 또 뭐이더라. 제가 한 번씩 랩을 해서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가사 비슷하지? 내 마음 울렁거리네 너의 사랑 내가. 뭐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그 가사 그거.
제가 조금만 하면 금방 지을 수 있어요. 다 가사 그래. 저도 이거 실망했습니다. 불타오르네 가사 보고. 비틀거리며 그치 만신창에 취했어.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이게 이제 속 시원한 거예요. 10대들은 보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 근데 여기 속지 말아야 되는데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그렇지. 어차피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잖아. 맞아요. 여기 어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음이 오래 유지될 줄 알았어요. 금방 갑니다. 우린 젊잖아. 그래도 살아도 괜찮아. 그래 살면 안 돼. 금방 가 금방. 내가 이제 이게 또 욕 먹을지 이제 욕 먹지 이제 이게 또 욕 먹어 이제. 네. 그래서 어른들하고 세대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서 어른들이 너무 잘하니까 어른들이 그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이 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이런 가사가 요즘 유행하는 저 방탄소년단이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래요. 그런데 방탄뿐 아니라 요즘 노는 전부 모든 가사가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쓸만한 가사가 없어요. 저 가사 따라 아이들 살다가는 인생 다 망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사의 지배를 받으면 미안해. 너희들하고 세대인데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지금 비비크림 얼굴에 바르고 화장하고 온 사람들도 있지? 요즘 10대들이 비비크림은 기본으로 난 비비크림 뭔지도 솔직히 몰라요. 내 아내에게 화장품을 죄송합니다. 사준 적이 별로 화장품 사준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사주더라고요. 뭘 쓰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어쨌든 10대 청소년 중에 화장을 하는 10대가 62.7%입니다. 62점. 10명 중 6명이 화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화장 우리 교회 화장 아니야? 여기 화장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너희들은 좀 뒤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다 지금 전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62.7%. 그래서 이 한국은 지금 10대들이 차지하는 10대들이 전체 인구 중에 세 번째로 많답니다. 10대가 40대, 30대, 10대예요. 세 번째로 가장 큰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켓입니다. 10대가 모든 화장품 회사뿐 아니라 뭐 헬스고 뭐 건강 제품이고 다 이 10대들이 마켓이. 너희들은 타켓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이 10대들 연구하고 10대들이 뭘 좋아하는지. 화장 안 해도 너희들은 화장이 안 해도 진짜 예쁘거든. 그거 모르지? 어른들은 화장 안 하면 좀 안 돼. 화장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화장을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진짜 그게 더 예뻐. 정말이야. 나중에 화장해야 될 때 그때 하면 돼. 근데 그렇다고 화장한 거 목사님이 싫어하고 뭐 그렇진 않아. 그 정도 다 이해하는데 얼굴을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 모든 민족을 초월한 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얼짱, 남자들은 몸짱, 그뭐 다 가꾸려고 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가꾸고 몸을 가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마켓,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10대들이 SNS, 소셜미디어에 강하고 여기에 광고를 굉장히 흡수를 잘하는 게 10대예요. 굉장히 흡수를 잘해요. 그냥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퍼붓는 거야. 얼굴에 화장을 해야 더 예쁘다는 식으로 몸이 날씬해야지 더 이제 남자들이 더 따라다닐 것 같다는 그런 걸로 남자들은 몸짱이 돼야 여자들이 뭐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계속해서 영화,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쏟아붓는 거야. 여기 여러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다. 이 참 녹음 다 회사들 나쁜 놈들이야. 이 10대들한테 화장품을 왜 팝니까? 10대 화장품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합니다. 지금 계속. 옛날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예전에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다 취업도 잘 되고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해도 자기들이 나갈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 생각은 맞는 거예요. 공부는 할 사람만 하면 돼. 사실은 공부는 아무리 공부머리가 아닌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는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는 정규 과정이니까 내 하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사실 공부할 애가 있고 안 할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정규 과정이니까 제가 기본은 다 정규 과정은 기본은 할 만큼은 끝까지 해야 돼요. 미리 포기하면 안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왜 다 그 뭐 매스를 잘해야 되고 뭐 사이언스를 잘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열린 사고는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땅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땅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한 1시간만 시간 주면 10대들 그냥 어디 갔어요? 예, 어쨌든 지금 땅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렇게 12지역을 이렇게 땅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오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인데 없어. 예. 오늘 이거 도대체 안 하던 짓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지금 제비 뽑아 가지고 땅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여기가 걸렸어요. 여기 므낫세는 여기, 이제 에브라임은 여기. 물론 이제 여기 동쪽에 므낫세가 또 땅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불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인데 표 하나밖에 안 주냐? 그렇게 해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얘들 또 캄캄한데 어떡하지? 그 성경 스토리도 공부를 작년에 익투스가 성경 퀴즈 1등한 거 알죠? 올해도 1등 하세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은 머리가 진짜 좋아.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에서 꿈 해몽 때문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집트 여자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나는 이 성경 이야기 할 때도 여러분이 초롱초롱하게 재밌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12명의 아들이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명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주예요. 그런데 이 땅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12지파에 들어온 것만 해도. 누가 빠졌어? 그 대신에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안 됐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지금 사실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리고 여기 이쪽 이 유다 지파 여기 이제 예루살렘하고 있고 이 땅은 평지 지역입니다. 사실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물론 산지도 있죠. 아주 좋은 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불만을 가져.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특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똑같은 혈통이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야.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야, 이 중앙에 산지가 있는데 이건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이 산지가 있으니까 이걸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점령하면 되잖아. 그러면 땅이 넓어지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 때 불만을 먼저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만을. 내가 보니까 이거 나한테 불리한 좋은 거, 이 지금 사실 다른 지파들은 여기를 가지고 싶은데도 못 가지는데 자기들은 이 좋은 땅, 이 평지 지역을 가졌으면서도 불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불만이 먼저 보이는지 감사가 먼저 보이는지 이건 여러분 평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이제 애티튜드, 태도와 관계된 건데 이게 삶의 자세와 직결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불만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그래가지고 패배의식, 안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버려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안 들어도 될 게 있긴 있어요. 어른들이 뭐 다 맞는 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익투스 때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사실은 편견이 정말 있습니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정해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른들에게 청소년들이 배울 때 어른들도 자기가 못한 거, 자기가 어려운 거는 아이들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위험해,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다르고 자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안전한 삶을 이 세이프티한 아주 지역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트라이 해봐야 돼요. 뭐든지. 물론 안전한 지역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험적인 아주 도전하는 세상을 걸어가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청소년 때는 막 반항의 시기잖아. 그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회적인 불평등에 반항하란 말이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세워놓은 안 된다고 세워놓은 못 간다고 세워놓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란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라는 세대가 무섭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서워요. 옛날 기존 어른들이 못한 일들을 지금 청소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겁이 없는 세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002년에 이루었던 월드컵 4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의 사람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인들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없어요. 특히 캐나다에 사는 너희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축구하면 왜 우리가 져야 돼? 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 정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그게 도전 정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저 안악자손이 있고 저 사람들 철병거를 가졌네. 그러면 우리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철병거 무기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무기로. 그러니까 미리부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돼.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이건 통계를 내봐도 안 되는 싸움이야. 우리는 10명이고 저기는 100명이잖아. 안 돼. 그래서 어른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물론 어른들도 다양하겠지만 근데 청소년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러고 있어요. 산지를 개척해라.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데 거기는 뭐 산지고 거기는 안락자손이 있고 더구나 거기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점령해? 자, 이게 점령했을까 못했을까요? 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가 오잖아요. 여전히 점령 못합니다. 므낫세가 여전히 그대로 둬요. 점령을 못해요. 왜?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이제 10대, 20대 때 물론 이제 이 믿음을 가지면서 생각이 좀 약간씩은 수정되긴 했지만 그 아주 긍정적인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 신앙하고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 읽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게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신앙인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 수없이 아무것도 맨몸으로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전부 다 깨워버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책들을 참 사실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 안에 그 모든 게 다 녹아버리지만 그 청소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일단은 보이는 걸로 절대 판단하면 안 돼.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엄마 아빠도 그건 안 돼. 절대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가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그곳을 가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부모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반대하는 곳은 가라. 그러면 네 인생은 오히려 성공한다. 그 말은 부모는 위험한 곳, 마음이 아픈 곳, 너무 가면은 염려되는 곳 다 반대하게 돼 있어요. 아빠 내 선교 가겠습니다. 어디? 저기 뭐 이란으로 선교 가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죠. 가지 마라. 그렇다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곳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곳을 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개척 정신이죠.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뭐 나이키나 여러분들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난 거기서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선교사보다 더 많이 가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을 거 각오하고 온 데 다 간다고. 다 간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론티어 정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전하는 거죠. 개척하는 거죠. 성경은 이 개척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른 되면 이제 좀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가능성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 expectation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든지 내가 대통령 되겠다 무시 못해요. 될 수 있어요. 왜 못 돼요? 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꿈이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하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봐요.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을 봐요. 그런데 이제 크고 청년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두려움으로 보지 않아요. 가소롭게 봐요.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봐요. 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최고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눈으로 보잖아. 이때가 좋은 거지. 근데 10대 금방 가거든. 10대가 금방 가거든. 10대에 펑펑펑펑 놀면 20대 뭐가 되겠어요? 이제 10대는 부모 밑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울타리가 되어서 안아주니까 여러분들이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일어서야지. 스스로. 부모에게 자꾸 기대면 안 되지. 스스로 일어서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삶이 진짜 삶이죠. 부모가 도와주는 삶이 아니라.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핏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차리려고 신발을 팔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발을 팝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니까 신발만 신으면 전부 팔로 지고 다 신발이 얼마나 대박치겠어.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신습니까 안 씁니까? 신습니다. 사실 이게 좋다는 건 아니 나쁜 건데 사실은 상술입니다. 신발을 신게 만들었잖아. 안 신어도 되는 걸. 이게 다 상술이에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막 끌고 가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네덜란드 히딩크의 고향이기도 해서 유명한데 네덜란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선진국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네덜란드가 물론 나쁜 것도 많습니다. 뭐 동성애인이 마약도 합법화되어 있고 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네덜란드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개척 정신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육지가 낮잖아요. 그 바닷물을 네덜란드 한번 봅시다. 풍차, 튤립, 그럼 네덜란드 아닙니까? 왜 이게 생긴 대표적인 건지 아세요? 이 풍차가 우리는 그냥 우리 여기서 뭐 물론 이제 전기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풍차가 원래 바닷물을 밖으로 끌어내던 데 사용하던 거예요. 전부 바닷물을 퍼내가지고 육지 만든 게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전부 소금물이죠. 땅이 전부 소금기다 보니까 그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여기에 농사 지었습니다. 지금 세계 꽃 수출국 그 1등입니다. 네덜란드. 저 튤립이 산성화를 두고 소금기를 없애줘요. 땅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튤립을 심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땅을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땅을 세계의 어쨌든 선진국이 대열에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닷물 왜 퍼내면 안 됩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쉽네. 이거 반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제가 스스로 개척 우리 아이들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안 들으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익투스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꿈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목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사명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래 돌아보니까 10년이 금방 가고, 우리 교회도 벌써 11년이고 10년이 금방 가고 20년도 금방 가고, 저 아이들이 금방 자라는데 내 생각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금방 자라는데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게 어른들의 할 일이다. 이거는 금방 눈에 띄진 않지만 10년, 그래서 교육이 100년이 되게 그러잖아요. 저 아이들을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지금요 이 방탄 이거 내가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참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 트렌드,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더 생각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나는 정말 이 세대의 트렌드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망합니다. 전 세계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욕먹을 수도 있는데, 물론 희망이 있는 데가 많죠. 훨씬 희망적인 부분들이 아직 그래서 보존하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미래 알 수 있어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그 나라의 대학생들, 청년들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미래를 말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이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딱 보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저 가정의 미래, 저 공동체의 미래, 저 나라의 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안 바뀌니까. 잘 안 바뀝니다. 이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성령을 강하게 충격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그전에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좋은 행동 애티튜드를 가져라, 지금의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자꾸 어른들이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이 그랬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이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 닫는 건 교회라는 게 제도니까 없어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다 떠난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다윗 같은 젊은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진짜 고군분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되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 암만 잘 키우면 뭐예요? 옆집에 자녀를 잘못 키워갖고 그 잘못 키운 자녀가 내 자녀를 괴롭히는데, 내 자녀를 해치는데, 똑같이 잘 키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전체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이 일반 지도자들도 함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이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처럼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모님께 감사해. 여기 여러분 캐나다에 와 있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지, 한국에서 캐나다 오기가 쉽습니까? 사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불평하면 안 돼. 에브라임 므낫세 같이 저 제비 뽑았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거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컨디션, 조건 자체가 안 좋을 수는 있어. 저 집안은 부모님이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뭘 못하지는 않아요. 절대. 환경이, 조건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척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구복받아서 막내였어. 형들은 다 말하자면 교육 잘 받았다면 다윗은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즐겼어요. 자기의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여기도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질병이 있든 가난하게 살든 뭐가 좀 부족하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냥 절대 보내지 않았다고. 이 땅에 그저 보낸 인생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할 몫이 세상에 다 있어. 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나는 집안이 나빠서 뭘 못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몫이 다 있다고. 그걸 믿어야 된다. 다윗은 그 환경에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양을 양치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리더십을 배웠고, 거기서 싸움을 배웠고, 거기서 호전 이 마음을 배웠고, 모든 리더십을 거기서 다 배웠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사랑한다 얘들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요? 내가 뭐 사달라 그러는데 왜 안 사줘요? 더 좋은 걸 준단다. 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중요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져. 크리스찬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의존하는 애가 아이들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 이 크리스찬이 그죠? 절대 의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절대 독립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는요, 사실 이게 플러스 같이 합해질 수 없는 어떤 요소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인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명령하셨어요. 이 성경은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절대 신뢰와 절대 독립, 이게 양존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못다한 이야기도 너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내 인생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결코 세상의 문화나 미디어의 영향이나 세상의 그 속이는 소리에 거기에 따라서 자화상을 만들고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셔서 오직 다윗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